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가 진행해 나가는 것을 보고 있죠. 혹은 하나님 나라가 쭉 진행해 나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교회가 진행해 나가는 중에 사울의 개종을 보았지 않습니까? 사울의 개종에 대해서는 사울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배역을 맡을 자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이 개종한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멸시천대를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래서 멸시천대를 받고 죽었으니까 이제 없다는 거잖아요. 유대교 입장에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존재인데 없어져 버렸잖아요. 저주를 받았으니까 영원히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유대교에서 전면에 나서서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울이 개종하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당시 유대인들의 의식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은 신적인 존재라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유대인들에게 그 멸시천대받고 죽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라고 했으니 노할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또 하나님이 있다고 하니까 노할 일이죠. 그래서 박해를 했습니다. 또 예수는 그리스도다 했습니다. 유대인들 사고에는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메시아, 히브리 말로 메시아이고 당시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이죠. 이는 구약으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당시 구약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 기름 부어서 세우지 않았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임명한 자란 말인데요. 구약의 직분자가 삼직이죠. 왕, 제사장, 선지자, 삼직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구약 교회인 이스라엘을 동심협력해서 세워가도록 세우셨습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건 성령이 함께한다, 성령을 주셨다는 것인데요. 구약적인 용어로 그렇게 쓴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 살아나셨는데 살아날 뿐만 아니라 기름을 부은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직분자로, 왕, 선지자, 제사장, 삼직분자로, 특히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삼직분을 겸비한 중보자라는 뜻입니다. 중보자로서 결격 사유가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전면에는 왕이라는 말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개종한 사울이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하고 전했습니다. 이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노할 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박해를 했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처음엔 사도들도 교인들도 교제하기를 꺼려했죠. 살인자였잖아요. 기독교인들을 막 박해해서 죽이고 하니까 멀리 했는데, 교제하기를 원치 않았는데, 지난번에 바나바가 6장에 나온다고 했나요? 잘못 말했는데 4장 끝에 가면 나오죠. 이 바나바가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소개를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것부터 시작해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해서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인들과 사도들과 교제를 하고 사귀게 되었는데 그래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교인들로부터 박해, 죽이려고 하니까 도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고향 길리기아 다소까지 가서 머물게 됩니다. 이제 오늘은 장면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베드로가 순회 전도를 하는 내용이죠. 베드로가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우리가 8장에 보면 스데반이 죽은 것을 기점으로 해서 유대교가 대대적인 박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교회가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 같이 보였지만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도 두루 다니면서 복음 사역을 행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박해를 하면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흩어져서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한다, 예수를 전한다 하는 것은 그 뒤에는 교회가 있다, 교회가 선다, 설 것이다 하는 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전하는데 교회는 없다. 그건 맞지 않는 말입니다. 교회와 복음 전함, 전도는 같이 갑니다.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교회는 서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선교단체에 불과하죠. 교회가 없는 구원이 없죠.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하는 이 간단한 도식이 우리를 좀 쉽게 만들기도 하고 또 속기도 하는데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거기 따라가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의 세례로 연합이 된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형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형성하여 교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자라면서 교회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 성장해 나가면서 할 일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없는 구원은 없는 거죠. 주관적인 구원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 하는 것은 반드시 따라가는 것은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교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죠? 천국. 천국이 뭐죠? 그 단어만 생각하면 천국을 뭘 두고 말합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인생 행복?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누차 반복해서 생각을 했는데요.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핵심이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는 물론 말씀과 성령으로 하시는데 현저하게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는 장은 바로 교회이죠. 말씀으로 불러 모으셔서 말씀을 성령으로 통치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현저한 통치의 장, 전국의 구현체입니다. 이 교회를 주님께서 쓰셔서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자꾸 확산시켜 나갑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와 천국은 맞물려 있고 그리고 천국이 좀 더 범위를 넓게 가지고 있죠. 이 점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늘 듣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 그러니까 교회의 진행 혹은 하나님 나라 진행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말씀의 요지는 베드로의 순회 전도입니다. 저기 예루살렘에서 지중해 쪽으로 쭉 내려가다가 한 3분의 2쯤 내려가다 보면 룻다가 있습니다. 룻다에 가니까 애니아라는 사람, 중풍병이 들어서 8년간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웠죠. 그 일로 말미암아 룻다와 사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왔다고 하죠. 큰 일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중해 쪽으로 완전히 내려가면
항구가 있는데 거기에 욥바가 있습니다. 욥바에 가니까 또 죽은 다비다가 있었는데 그를 살리니까 욥바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베드로의 사역을 얼른 보면 치유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죠. 병을 고쳤다, 사람을 살렸다 하는 기적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에도 치유 사역을 따로 떼내어서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기 잘 보면 베드로가 무슨 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아니죠. 베드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35절 끝에 보면 주께로 돌아오니라 했고, 그리고 42절 끝에도 주를 믿더라 했습니다. 베드로가 드러나지 않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치유 사역을 해야지 하고 적극적으로 병을 고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죽은 사람 살리고 하는 것이 아니죠. 순회 전도를 했던 겁니다. 루다 욥바로 내려가서 두루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뿐만 아니라 믿는 주를 믿는 성도들을 찾아다니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순회 전도를 한 겁니다. 그러는 중에 병자가 있어서 일으켜 세웠고 죽은 사람이 있어서 살려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쭉 진행해 나가는 중에 혹은 교회가 진행해 나가는 중에 거기에 접촉이 된 다비다, 죽은 사람을 살렸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쭉 진행해 나가는 데서 접촉이 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고치기도 하고 한 거란 말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있을 경우라면 하겠지만 필요치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건데요. 사도시대에는 비상시기라고 한 걸 우리가 누차 생각을 했죠. 사도 시기에, 사도 동시대에 당시 땅끝이라고 하는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서야 하는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예루살렘의 담을 넘어서 앞으로 볼 텐데, 교회가 저 로마까지 서 나가는, 그게 사도 시대 때 다 이루어져야 하니까 교회 진행해 나가는 중에 접촉이 된 이 사람 애니야도 고치고 다비다를 살리고 했던 겁니다. 시급한 상황 때문에 이렇게 초능력을 행사하게 하셨던 겁니다. 또 하나는 사도시대에는 성경이, 신약 성경이 없었던 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사도인지 누가 아닌지 그걸 구분시키기 위하여 주로 사도를 중심에서 초능력을 행사하도록 하셨고, 또 하나는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참 복음이라는 것을 확증토록 하시기 위하여 초능력이 뒤따라가게 하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없었으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게 복음이다, 이게 복음이다, 그렇게 분분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들을 중심해서 전하는 것이 참 복음이다 하는 것을 확증하기 위하여 초능력을 같이 뒤따라 행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본문은 베드로가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한 내용입니다. 본문을 좀 볼까요? 32절을 보죠. 그때에는 교회가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서나가는, 평안하고 든든하게 서나가는 그 사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여기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는 말은 8장 4절에 보면 두루 다녔다는 말과 같은 단어인데요. 8장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합니다. 베드로도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 되죠. 그리고 여기 두루 다니다가 32절에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합니다. 유대교의 박해가 그칠 줄 몰랐기 때문에 활동하는데 매우 제한적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사도가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두루다니며 전도도 했고 또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성도들을 찾아다녔던 겁니다. 왜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더 교육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교육을 하기 위함이죠. 여기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고 하는데 루따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이 되었든 서쪽이 되었든 아니면 남쪽이 되었든 다 내려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강원도 쪽도 북쪽이니까 지역적으로는 올라가는 곳인데 내려간다고 하죠. 그처럼 예루살렘을 놓고 북서쪽 지중해 쪽인데요. 지중해까지 욥바까지를 생각하면 욥바까지 3분의 2쯤 가다가 여기 루따가 있습니다. 이 루따에서 3분의 1 더 가면 지중해 쪽으로 더 가면 욥바가 있습니다. 조금 위에 보기로 하겠습니다. 거기 8년간 루따에 8년간 중풍병자를 일어서지 못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에니야라는 사람인데 주께서 고쳐주셨습니다. 8년간 일어나지 못했으니까 그러다가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현실적으로도 매우 기뻤을 것입니다. 본문 3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라 하자 일어났죠? 신비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불치병인데 예수님께서 고쳐 주셨으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특히 여기 병을 고쳤다는 것과 구원과는 붙어 있습니다. 병만 고치고 구원은 없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병도 고쳤고 영원한 구원도 얻은 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것은 오늘 소위 신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행한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베드로가 어떤 능력 행사함이 잘 보이지 않죠? 안 보이죠? 베드로가 막 힘을 써가지고 무슨 능력 행사한 게 아니죠. 오늘 소위 신위의 은사를 받았던 사람들이 행한 것과 전혀 다릅니다.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신 겁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하나요? 베드로가 행한 것인데 여기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걸 어떻게 봐야 하나요? 이건 하나님 나라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진행하는 중에 에니야라는 사람이 접촉이 되었기 때문에 주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를 본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35절에 루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돌아왔다. 이건 몸을 돌이켰다는 말인데 몸을 돌이키려면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하죠. 우리 생각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습니까? 사상의 전환이 있었다는 겁니다. 회심했다는 거죠. 지금까지 생각했던 걸 돌이켰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이 아니다. 이건 큰일 나겠다 하고 돌이켰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고 돌이켰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예수님의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유대 전역으로 갈릴리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확산되어서 교회가 선 것을 명시화한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베드로의 활동으로 좀 더 범위를 넓게 갔는데 루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도 다 주께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교회가 섰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힘차게 진행해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36절에서 43절까지는 베드로가 욥바에 가서 전도한 내용입니다.
36절을 볼까요?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여기 한 사람인데 이름이 두 개가 나오죠. 다비다, 도루가. 당시에는 두 개의 이름을 가진 자가 많았습니다. 여기 도루가는 헬라, 당시에 이제 그리스 말을 보편적으로 썼으니까 그리스의 이름이고, 여기 다비다는 아람어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주로 썼거든요. 그런데 이 다비다 헬라 이름을 사용한 것을 보면 유대인이기는 한데 헬라파 유대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로 개종한 것 같습니다. 여제자라고 하죠. 다비다를 여제자라고 합니다. 제자는 당시에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가르침받은 성도를 다 제자라고 칭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죠. 헬라파 유대인인데 기독교로 개종한 자입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교회에 많은 영향을 준 여성입니다. 39절로 가서 중간에 보면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루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다비다가 죽은 이후이죠. 죽은 시체 앞에서, 베드로가 있는 앞에서 과부들이 울면서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면서 울고 있습니다. 이는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공급을 받은 속옷, 겉옷을 보였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다비다가 이런 과부들,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 겉옷은 낮에는 햇빛을 가리고, 우리가 입는 겉옷과 좀 다릅니다. 낮에는 햇빛을 가리지만 저녁에는 이불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덮는 이불로 사용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가격이 좀 나갔던 겁니다. 이런 것을 과부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이 다비다가 다 지어서 공급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부들이 다비다가 죽었으니까 슬퍼서 울지 않을 수가 없죠. 이렇게 교회에 큰 기여를 한 사람인데 죽었어요. 베드로가 와서 살렸습니다. 마치 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몸소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베드로는 죽은 다비다를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서 다 살아나지 않았냐 하고 보여주었습니다. 42절에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합니다.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알고 욥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면 유대교의 박해로 교회가 그냥 사라져버릴 줄 알았는데 당신은 그랬죠. 다 흩어져 버렸으니까 교회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널리 확산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의 교회는 멸할 수 없습니다. 핍박하면 흩어져서 확산이 되고, 짓누르면 피하면서 확산되고, 가로막으면 뛰어넘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어느 시대에든지 항상 존재했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루따 그리고 저 해변가에 있는 욥바까지 가서 전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틴 전역에 교회가 서게 됩니다. 팔레스틴은 옛날에 블레셋이 거기 거주해서 살았던 명칭인데요. 그게 발전해서 구약 시대의 가나안 땅 전체를 말합니다. 지금 팔레스틴은 가나안 땅 전체를 말합니다. 이렇게 온 유대
또 갈릴리, 사마리아까지 교회가 섰던 걸 보았는데 오늘은 더 확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팔레스틴 전체 지역으로 교회가 진행해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본문 43절에 보면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이 말씀은 10장과 연결이 됩니다. 10장에 가면 누가 나오죠?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가지 않습니까? 여기 욥바에 머물러 있을 때 환상을 따라서 고넬료 집에 방문해서 이방인 고넬료가 회심하고 그 가정이 회심한 내용이 10장에 있지 않습니까? 전초기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 무두장이라고 하는데요. 개역 성경에는 피장이라는 말인데, 그 짐승의 가죽을 가공했던 그런 직업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죽여서 가죽을 가공하는 곳이었으니까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구약적인 상황에서는 부정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집에 머물게 됩니다. 이방인들도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야겠다 하는 그 전초 기지로 베드로가 의식의 전환을 많이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10장하고 연결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사역은 치유 사역같이 보이는데 치유 사역을 따로 떼서 말한 것은 옳지 않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쭉 진행해 나가던 중에 접촉된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살리기도 했다는 겁니다. 교회가 진행해 나가는 중에 필요로 해서 죽은 사람도 살리고 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한 사람도 이렇게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능력을 발휘해서 병을 고치고 사람 살리고 한 것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해야 하겠죠. 본문을 잘 보면 내가 병을 고쳐야 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두루다니면서 병 고치는데 심력을 기울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쭉 다니다가 하나님 나라에 접촉이 된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했던 겁니다. 이거는 베드로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관계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미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한 말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로 파송하실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고 사도들을 파송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이잖아요. 삼위 하나님께서 일체했다는 건 도무지 뗄 수 없는 연합 관계입니다. 그처럼 사도들을 파송하실 때 나는 너희를 보낸다 이 말은, 그리고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말은 연합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인 베드로가 전도 사역을 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관계에서 병자가 있으니까 고치고 죽은 사람이 있으니까 살리고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는지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 에니야라는 사람, 루따에서 성도들에게 갔다가 에니야가 있어서 고쳐졌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고쳤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소위 오늘날 신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행세가 뭡니까? 이렇게 행하다가 안 고쳐지면 당신 믿음이 적다, 기도가 부족하다, 이렇게 몰아가잖아요. 성경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 사도 시대 때,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랬는데 상대가 믿음 여하에 따라서 고치고 고치지 않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믿음 불문 있건 없건 믿음 유무에 불문하고 고쳤던 것입니다. 여기 36절에 죽은 다비다, 여제자라고 하는 것을 보면 교인이 틀림없습니다.
또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 수 있죠. 근데 죽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믿음 때문에 살았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은연중에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원인이 그 장본인에게 다 있다 하고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당신 믿음이 적기 때문에 병이 안 고쳐졌다. 당신이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모양이다. 이런 것은 좀 삼가해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원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원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원인 때문이다 하고 그 사람에게 몰아가는 것은 그 사람을 두 번 죽이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욥기에 있습니다. 욥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친구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고통 중에 있을 때 와서 위로는 못할 망정 와서 네가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잘 한번 생각해보라. 이게 우리의 상식이죠. 어떤 원인이 있지 않느냐 잘 생각해보라.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너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너에게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냐 하고 막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사실은 욥에게는 더 고통스러웠죠. 네가 잘 생각해서 문제를 찾아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라 하고 사정없이 공격을 했습니다. 이게 욥에게는 괴로움을 준 거죠. 어떤 원인이 반드시 본인에게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곤란하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이런데 속이고 또 속고 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치유가 목적이어서 적극적인 행위를 해서 고치기도 하고 살리기도 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 반드시 생각해야죠.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찾아다니기 위해 찾아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신앙을 더 굳게 하고 하기 위해서 다니는 중에 고치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했던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진행해 나가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경영해 가시는데 거기에 접촉이 되었을 때 고치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접촉이 되었을 때 그런 일이 발생이 된다고 했는데 언제인가 우리는 다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성이 있을 때 혹은 여기 다비다 같은 경우에는 살려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교회에 살려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행보해 나가는데 꼭 필요로 할 때 이렇게 저렇게 일이 발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당시와 시대가 다르다 하는 것 설교 시작하면서 생각을 했죠. 이 당시는 사도 시대니까 비상시기입니다. 로마까지 당시의 땅끝인 로마까지 복음을 시급하게 전해서 교회를 세워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가 쭉 진행해 나가는 중에 시급하게 살리고 하는 이런 초능력을 행사하셔서 믿게 하셨고 교회를 세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좀 비상시기로 빨리 교회를 세워야 하는, 그래서 교회가 확산시켜야 하는 이런 때에 초능력을 행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사도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로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초능력을 행사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붙어 있는데 복음이 어떤 것인지 당시에도 오늘날처럼 막 분분하지 않겠어요? 내가 가르치는 게 하나님 말씀이다. 내가 가르치는 게 하나님 말씀이다 하지 않겠어요? 근데 사도들을 중심해서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확정을 하시기 위하여 초능력이 뒤따라가도록 하셨던 겁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초기 당시 교회가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리고 팔레스틴 전 지역에 확산되어가는 그 과정을 지금 볼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오니 감사옵나이다. 오늘 저희도 교회가 진행해 나가고 또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도하시고 경영해 나가시는 그 터에 접촉되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복을 내리시고 하는 사실을 믿사옵나이다. 주께서 교회에 필요하실 때, 또 하나님 나라가 전진해 나가는데 반드시 필요하실 때 쓰시는 사실을 저희가 늘 의식하고 저희도 여기에 접촉해서 살아갈 방향을 정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